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을 때, 즉 이삭이 3살 전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명화 사망이라는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고 건강하게 자란 것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니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아들인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생각해보니 자기 아들 이삭 옆에 이스마엘이 있으면 나중에 큰 후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준 것은 하갈에게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들을 지금 자기 손으로 쫓아내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잘 자라서 젖을 떼는 시점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의 부부간의 갈등 등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대신에 가정의 미움과 분쟁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부부간의 문제도 어려운데 자식의 문제까지 더해졌으니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여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빈들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 이스마엘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는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 다시 말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주장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집안 단속을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분쟁의 결과를 놓고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람은 승자이고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의 분쟁을 해결한
아브라함이 갈등의 해결자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을 이삭이 잠재적인 승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처분이 이삭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싸움에서, 집안의 싸움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쩌면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인 그런 위기의 상황은 아닐까요? 이제 와서 원인을 캐고 누구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가정의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위한 고통 또한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가정은 공동체이고 한 몸이어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심으로 불화, 분쟁의 위기를 넘기고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과거를 향해 원인을 캐는 것도 아니었고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연약함이 이 가정의 비극을 초래한 것일 수도 있고 여종이었던 하갈의 교만이 모자가 들판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대신에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은 이삭대로 한민족이 되도록 하시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한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분쟁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4시를 기해서 북한군이 남한에 포격을 가함으로 동족끼리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6.25의 상흔을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건물과 시설물들을 초토화,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전쟁이 바로 우리 역사의 비극인 6.25 전쟁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밝힌 6.25 전쟁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6.25 전쟁은 먼저 양측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통계를 보면 남한 측은 민간인 사망 37만여 명, 부상 22만여 명, 실종 38만여 명이며 군인은 사망 13만여 명, 부상 45만여 명, 실종 2만여 명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합치면 약 1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반면 북한 측은 민간인 사망 40만여 명, 부상 160만여 명, 실종 68만여 명, 군인은 사망 52만여 명, 부상 22만여 명, 실종 9만여 명으로 합계 350만여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또 유엔군과 중공군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사상자의 숫자는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남북한 전체의 인구를 약 3천만 명이라고 할 때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으며 한 가족에 한 명 이상이 그러한 피해자를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어서 남북한 통틀어서 거의 모든 시설물과 주택들이 파괴되고 공업기관들을 상실한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전쟁을 맞은 남한은 처음에는 변변한 대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계속 남으로 밀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낙동강까지 밀려서 곧 전쟁은 북한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미군과 유엔군이 투입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기를 회복한 남한은 거꾸로 압록강변까지 밀고 올라가서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이 되고 북군과 유엔군은 흥남부지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을 폐하했고 1951년 일사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밀고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양측 모두 전쟁에 지치게 되었고 1951년 10월에는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대치된 상태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3년 3월에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게 되자 4월부터 휴전회담이 재개되었으며 6월 8일 포로-송환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휴전협상의 모든 의제가 합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이날 밤 10시를 기해 모든 적대 행위가 종식되고 휴전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진강 하구에서 판문점, 철원, 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선에 남북으로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서 6.25 전쟁 67주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분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과 물자를 앗아간 전쟁이면서 동족 간의 비극이었던 이 전쟁의 결과로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공고한 분단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6.25 전쟁은 양측에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미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증오와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전쟁을 통해 분단선을 제거하려던 애초의 목표는 사라졌고 오로지 동족 간의 증오와 적개심을 남겨주었고 전쟁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낯선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체제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상을 지니고 있고 그 후유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북한의 독재 세습체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핵 무장화를 가시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면 군대에 가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며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매년 방위비로 집행하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휴전이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일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이 멈춘 상황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우리가 5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6.25 전쟁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신
6.25의 전쟁을 겪어낸 선조들에게 한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상해를 당한 분들은 물론이고 6.25의 전란을 몸소 겪으신 분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 어느 세대인가는 감당해야 할 역할을 그분들이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경험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의 고단했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마땅히 후손들이 드려야 할 존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6.25 상기 주목밥 오찬을 통해 그분들의 고단했던 삶에 동참하고 험난했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역사를 되새겨보고 기억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6.25 전쟁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분단이라는 암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되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복을 위한 기억인지 회복을 위한 기억인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분단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6.25 전쟁을 몸으로 겪어낸 것이 우리 윗세대들의 몫이었다면 분단이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헤치고 나가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지지 않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칼과 창 대신에 쟁기와 보습을 물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요, 역사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총칼을 서로 겨누고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서로를 증오해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래되어 이제는 익숙해진 휴전이라는 이 상황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이를 참평화로 인식하고 당장 크게 불편한 것이 없어 현실에 안주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갈등과 불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깊은 의미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만나게 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싸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제자의 길에 험난함과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죄의 노예인 옛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선한 싸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리스도인도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방법과 목적은 선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방법과 목적은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입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승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악의 어둠 속에서 드러난 최선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밝아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억압에 의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승리의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짓된 평화를 폭로함으로 참된 평화를 향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의한 현실에 도착하지 않고 잠자는 현실을 깨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싸움의 길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정복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를 위한 싸움은 반대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맺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상처와 모든 도전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한 싸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에서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인 옛사람의 세상에서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을 넘어설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윤리를 넘어서는 보다 큰 사랑, 보다 큰 공동체를 위한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혁시키는 일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윤리적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여 주어진 질서를 유지하고 미래를 의심과 공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믿음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계획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의 미래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탄하고 현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는 회복되고 우리의 현재는 소망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단지 그 고통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한 경험을 새로운 빛 아래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치료와 회복의 가능성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를 상기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빛 아래서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더욱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시기입니다. 그러나 20세기의 피의 역사가 21세기인 오늘에까지 이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과거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빛을 통해 6.25 전쟁의 깊은 상처들이 치료되고 새로운 미래라는 새 살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돋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